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부제는 애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몇 주간 이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전할 건데요. 서론도 이렇게 나눠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돼도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호세아는 북쪽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출신답게 남쪽에서 올라가서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북쪽 출신이 북쪽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스라엘을 건설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영화가 임했다. 여로보암 2세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이때 얼마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은 강대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돈도 많고 이 당시에. 이거 하나 근데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는 가장 또 타락해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합 시대라든지 그런 시대보다도 더 이렇게 신앙의 열정도 모든 게 다 죽고 제사장도 뭐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도 뭐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기대도 어떤 것에도 없는 타락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6장의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내용과 돌아오라는 말씀과 여기 오늘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라고 말씀을 하는 것. 여기 돌아오다 그게 뭐냐면 회개, 회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회심은 정말 중요해요. 기준이에요.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회심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니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회심이라는 게 뭔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참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자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회심이란 옛 자아가 죽는 것이다. 죽음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어. 결심을 했어. 이거 회심이에요. 그것은 애성이 일부가 죽은 거예요. 일부가 죽어서 안에 새 생명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회심이 있어요. 그건 성화적인 회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이 텄는데 옛사람이 여전히 또 같이 있네? 그럼 부딪히고 갈등을 해.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는 죽음. 이게 바로 또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새 생명이 움트는 신앙생활을 해서 나가면서
계속 옛사람을 죽이는 회심이 계속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을 했냐? 아, 기독교인이다. 회심을 안 했냐?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회심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일어나지만 성화의 회심은 계속 되어져 나가고 이걸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성화를 위해서 회심을 했지만은 순간에 믿는 회심을 했지만은 성화를 위한 회심을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회심은 그래서 한 번의 회심으로 예수 믿는 회심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성화의 회심을 또 기독교인들은 해야 되는데 이 회심이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심했어. 그러고 나서 회심이 딱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이제 회심 안 해도 돼. 왜? 한 번 회심했는데 멈춰도 돼 하고 이 과정에 회심이 없다면 그런 회심을 안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회심 거짓 회심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일평생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과연 회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회심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회심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회심은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회심을 해야 되는 거고 가짜 회심도 있는 거예요. 이 동시에 가지 않는 회심은 가짜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회심이란 뭔가 따라서 해보세요. 애자가 죽는 것이다. 죽는 거예요. 굿데스.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좋은가? 좋죠. 고통이 나쁜가? 고통도 좋은 거예요. 선한 고통도 있고 좋은 죽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나면 팔 뻐근해. 이거 허벅지가 뻐근해. 근육이 튼튼해지려고 자극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근육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좋은 거예요. 굿페인이죠. 좋은 거란 말이죠. 응?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몸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니까 조금만 하면 아파. 그리고 그 아픔을 아프니까 싫어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자극을 많이 주는 거냐, 몸에. 몸에 많이 자극을 주어서 고통을 조금씩 주어서 이 몸을 활력을 불어넣고 든든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고통이죠. 자꾸 성도들이 자아를 죽이는 고통을 겪어야 이게 풍성해지고 새 생명이 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죽음도 또 있잖아요. 암세포 같은 것도요. 우리 육신에. 암세포는 나쁜 세포잖아요. 나쁜 세포를 죽이는 건 좋은 죽음이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살아나면 언제가 우리 몸이 약해지면 암이 우리 몸을 점령하는 거예요. 선한 죽음이죠. 암세포가 죽는 것은. 회개도 선한 죽음이에요. 회심도 선한 죽음인 거죠. 회개나 회심이라 같은 거죠. 애자, 우리 안에 있는 애자가 그리스도의 기운의 죽음의 기운을 따라서 죽게 되는 선한 죽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다. 부흥회 가가지고 눈물 막 내 처지도 슬프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내가 처량하고 슬퍼. 그래서 위로가 돼.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고 내가 옛날 너무 타락하고 죄악으로 살아서 뉘우치느라고 눈물 흘리고 회개의 눈물 흘렸다가 그런 것들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은 다시 한번 애자가 죽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고 회심이라는 거예요. 울었다고 해서 회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회개했어. 나 눈물 엄청 흘리고 왔거든.
그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니, 나 좀 잘못된 거 좀 고쳤는데, 이것도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 자아가 죽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아이들 잘못된 행동을 고치잖아요. 유명한 심리학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름이 오은영 씨인가? 너무 유명하고, 사람이 좀 아주 잘 심리를 다루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분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바꾸는 것이지, 회심이 아니에요. 영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본성이 뭔가, 딱 여러 가지 수없이 성경에 보면 본성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여야 될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음란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고요. 부정과 더러운 생각, 미움,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고요. 사욕과 비정상적인 애착, 중독 증세, 사람에게 중독되고, 또 짐승에게 중독되고, 음식에게 중독되고, 물건에게 중독되고, 스포츠에 중독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락 등에 중독되는 거. 이게 바로 사욕인 거죠. 악한 정욕과 그랬습니다. 악한 정욕은 죄를 향한 강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도 하나의 이 정욕이죠. 그 다음 탐심이니 그랬습니다. 탐심은 내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끝없이 내 것을 쌓으려고. 방송에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아파트 한 채가 다 쓰레기야. 쓰레기를 몇 톤을 드러냈다나? 그 쓰레기 땀에 떨어서 부부가 죽었어.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는 무슨 증서라고 하던데, 그것도. 끝없이 자기 것을 쌓고 싶은, 권력을 쌓고 싶고, 사람을 모으고 싶고, 또, 인기 등을 쌓고 싶고, 그런 것을 쌓고 싶을 때 남의 것을 빼앗아 쌓잖아요. 인기도 남의 것을 빼앗아 드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것도 기독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저 양반이 방송에 자주 나오나 안 나오나 인기가 너무 많으면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인기가 좀 시들할 때 나와서 조금 하다가 또 들어가. 그래, 인기에 몰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기를 위해서 막 난리를 치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왜? 남의 인기를 뺏어야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 안 나와, 방송에. 그런 분들 보면, 그 왕보다는 좀 그래도 신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고,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태가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 느껴요.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인식을 하네요. 우리 순간순간 악한 마음이 들끓어요.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죄는 그냥 하는 얘기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죄는. 죄가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엄청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편만하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성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또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건 또 두렵지도 않은가 봐.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시선과 마음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성향이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안 죽잖아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왜 죽지 않는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죄성이 죽지 않고 애자가 죽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애자가 다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자랑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자아를 죽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걸 자랑한다. 그걸 줘. 그만큼 죽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고 죽음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생명을 막 강조를 해요. 좋죠. 근데 죽는 건 싫어해요. 죽음은 없어. 교회에서 죽음이 사라졌어요. 다 살아있기만 하고 다 자기 생명, 자기 건 충만해. 근데 자기 죽음은 없어요. 싫어. 죽지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도 안 죽으려고 하고 저부터도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죽음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만 왕창 막 있어. 막 믿으라고는 축복받는다,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죽음은 싫어하고 죽음은 강조하지 않아요. 죽음이 없는 기독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안에도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며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신 거룩한 죽음이죠. 우리가 애자를 죽이는 건 거룩한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이 놀라운 죽음의 축복의 죽음인데 교회에서 이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죽음이 싫은 거, 원치 않는 거 이런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안 죽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을 내가 좋은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전략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평생 놀고 먹고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회심해야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본성을 죽여야 돼. 내가 못됐어. 그랬다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회심하는 게 아니다. 내가 회심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심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심하도록 하셔야 회심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쓰고 회심한다고 오늘 이거 당장 끊어야 되겠어 하고 말이죠. 금연약을 막 3배로 먹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을 안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면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스스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스스로. 근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거. 자기가 그냥 돌이키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본성과 이 편만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하이 답답한 일이죠. 자기가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 자기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힘으로는 회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에게 이게 없어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에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된 회개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얼마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산 거예요, 끝까지.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애자를 선하게 죽여나갈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봉사한다고 하는데 봉사에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봉사할 때 큰 은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해요. 풍성하게 되질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그런 것도. 봉사까지도 심지어. 그건 예수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죽음이 애자를 선하게 죽여나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구원인 거거든요. 죽음의 기운이 그리스도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애자가 죽어질 때 선한 죽음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심에 이르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 죽음이 있네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성인군자들 많이 따라서 했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알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또 예배도 참석할 수 있어요. 교리도 배울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 동참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요. 애자가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생명을 말씀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죽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만찬도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도. 제자들 마지막 고별사의 성만찬도 죽음이고요. 내가 죽으면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누구든지 대표적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이네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음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제자도의 핵심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고 자기 부인도 자기 죽음이고 애자가 죽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안 져요. 기독교를 돌아보면 오늘날 이상해진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기도도 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옳고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 없어요. 다 S냐 노가 없어요. 다 S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폭력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신앙은 옛 본성이다.
아니다. 딱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애성은 죽여야 되는 거죠. 구원은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 올바르다.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혼동이 돼 있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다 뒤집어져 있어요. 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데, 기독교도 말씀도 자기 방식대로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많고, 그래서 이상한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 방식대로 다 해석을 해요. 차별이 없어요. 다 관용해요. 말씀도 자기 식대로 됐기 때문에 변질됐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그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제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좀 깊이 심었더니 안 나네. 너무 깊이 심었더니. 그래서 대충 안 깊게 한 10cm 심은 건 잘 났어.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따로 심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캐서 보니까 이게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그 열 줄기에 살아있는 그 감자의 줄기에 이어서 몇 시간밖에 안 열려있어. 안 썩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열리기 썩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 자양분을 삼아서 이게 잎사귀도 키워야 되고 뿌리도 내려야 되거든요. 안 썩고 그대로 있는데 감자가 뭐 어떻게 그 이만한 걸 뭐 반찬이나 하면 모를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어야 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품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애자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만 막 강조해. 그게 기독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결과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샘솟게 팍 너무 풍성하게 찬송 하나 불려도 막 마음이 막 이 첫 연애처럼 말이죠. 두근두근 거리고 막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애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애자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연조만 쌓아가고 있어요. 자, 회심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심을 해가며 우리가 평생을 회심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회심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축복을 줘.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서 더 죄를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평생 왕위에 물려나고 지 아들들이 양위 세대인가 네대인가 작게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나라가. 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심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호세아에게 음료를 취하라고 해서 모험을까지 보여줬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이켜라. 음료 나가잖아요. 또 자기 남편을 두고 나가버리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것
말씀을 맺으면서 회심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심은 죄성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 옛자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져. 그러나 내가 그렇게 풍성해질 때 그 회심을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기독교인이란 뭐냐? 옛 본성을 죽이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걸 인식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죽음을 타고 돌아와서 생명력을 풍성케 해서 죄성이 죽고 자꾸 생명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사람을 풍성케 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주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역사를 나에게 일으켜 주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에 갖고 간절하게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